사랑하는 분당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다른 교회 형제자매들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앞으로 저는 2주에 걸쳐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전반부인 1, 2장을 다루고 다음 시간엔 후반부인 3, 4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겪었던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마주하는 삶과 믿음의 고뇌와 희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요나는 세상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그가 실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도저히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은 요나 자신도 니느웨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 이를테면 부모나 배우자, 자식을 죽인 살인마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요나가 그 분노와 고뇌로부터 벗어날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니느웨가 안 보이는 곳으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먼 곳으로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등질 수 있는 미지의 외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알게 된 곳은 다르시스. 오늘날 지명으로 스페인 남부인 지브롤타 해협 부근입니다. 그곳은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상상했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요나는 혼자가 되고 싶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혼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다르시스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먼저 욥바로 떠나게 됩니다. 욥바는 중동에서 당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배가 그리로 모였고 그 배들이 다시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곳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세상 끝인 다르시스로 가는 배는 오직 욥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 욥바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위해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요나는 외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계의 수단을 위해 선원으로서 그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험이나 원정을 떠나려고 그 배를 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선원이 되려면, 모험이나 원정을 떠나려면 그 배에 함께 승선한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배를 탄다는 것은 다르시스로 가는 중간 여정이라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 요나는 아무런 목표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함께 배를 탄 사람도 요나의 친구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보낸 시간마저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 잊혀져 버릴 무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사람 사귈 일도 없는 요나는 홀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잠이나 쿨쿨 자려고 합니다. 배가 다르시스까지 그를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이라고는 배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요바까지 급하게 오느라 고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요나가 곤히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폭풍우가 칩니다. 배가 곧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새파랗게 겁에 질렸고 살기 위해 아우성을 칩니다. 요나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칠 때 예수님께서도 배 밑바닥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적인 평화와 안식을 찾는 한 고요한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도 예수님처럼 평온과 안정을 느끼고 있는 영혼이었을까요?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엔 요나의 자는 모습과 예수님의 자는 모습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안의 진정한 모습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세상을 떠나 교회라는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달리 뱃삭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를 탄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뒤로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신세계로 모험과 원정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함께 배에 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굳센 결속력이 있었고 마침내 우리가 동경하는 곳을 찾아 떠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원 노릇도 해야 했습니다. 아직 배에 승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이 배를 몰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더 놀랍고도 고귀한 것은 우리 모두 선원을 자처하면서도 무보수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보수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이 배에 가득 태울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쓴 뿌리가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함께 배를 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실망한 이유는 나름 또렷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요나 또한 자신의 이기심과 옹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요나에게 괴로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였는데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배를 내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떠나온 곳이며 이제 나에게 남은 터전은 싫으나 좋으나 이 배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배 위에서 방황하다 갈 곳은 요나처럼 배 밑바닥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요나처럼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 잠든 모습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잠든 모습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도 경건에 힘씁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건하고 영적으로 순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좋을지 모를 허무한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어쩌면 예수님의 평온과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이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잠을 자면서 마취된 듯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평온이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심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결한 의인이건 비열한 악인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허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론 유다를 통해서까지 보게 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였습니다. 12사도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유능하고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였는지는 그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과 소명의식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한 세대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가론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론 유다가 왜 실망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 이유는 단지 모습만 다를 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실망감은 요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가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십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화 30냥에 팔아넘깁니다. 은화 30냥을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정도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1억 원을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다가 비록
헌금을 횡령할 정도로 부도덕했다곤 해도 단지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기엔 돈의 액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을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노예가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노예의 몸값이 은화 30냥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당신은 메시아는커녕 노예만큼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이런 모욕을 주기에 서로 꾸민 상징적인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다는 그만큼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모두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반대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요나가 그랬듯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의미를 전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허무와 무기력감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삶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게 되자 가룟 유다는 그제서야 번민하게 됩니다. 설령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이고 자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확신했어도 굳이 그를 죽였어야 했을까라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 또한 함께 죽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죄의 대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그에 상응하여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은하 30냥을 내팽겨치고 결연히 자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어땠을까요?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요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동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비뽑기가 벌어지고 자신이 주목받게 됩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실토하게 됩니다. 실토하기 전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던 요나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 우물쭈물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나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조용히 다르시스로 가길 원했습니다. 가뜩이나 주목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혹시나 안 좋은 일로 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은 요나와 하나님 둘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요나와 이야기하면 그뿐일 텐데 굳이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눈에 이 소동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종의 인질극처럼 보였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모든 것을 실토하고 나자 가룟 유다처럼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이 주목받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비록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도 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 바다에 몸을 던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것을 전 잘 압니다. 그게 이 사람을 구하면서 동시에 느느웨에 가라는 당신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당신을 거역했기에 비록 저는 죽지만 사람에 대한 제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요나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죄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양심의 가책이 존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거대한 물고기를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리워야단이라고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나오는 요나의 심정은 1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은 정말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1장의 요나는 삶에 대한 집착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반면 2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죽다 살아났고 살아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상상할 때와 진짜로 죽음을 대면할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할 땐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요나가 느꼈던 것처럼 죽음은 정말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닥쳐왔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둬놓으려 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동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죽음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의 발끝이 바닥에 닿았고 해초가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나는 정말로 끝장이구나 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공포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즉각적인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 죽고 싶은 사람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끼얹으려고 하면 몸이 움찔하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토록 고통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살기 위해 강하게 고통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살고 싶다는 본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 본능은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세상 원리에 대한 심오한 지혜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영적인 각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단 하나의 정령, 바로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고 싶다는 그 본능이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살아남았다는 기쁨 외에 아무런 심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나는 죽다 살아나자 마치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듯 모든 것을 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요나를 하나님께로 이끈 계기는 살겠다는 동물적인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전혀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랑 삼아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뽐내다, 뻑이다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긍지를 갖다, 확신하다처럼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랑을 한다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라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남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가룟 유다를 통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도덕 의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형편없는 악인이었던 가룟 유다조차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양심입니다. 요나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삶이 말라 죽은 허무주의로 가득했습니다. 이 허무주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인데 사탄은 오히려 양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마치 칼과 같아서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반드시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삶의 긍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 세상을 긍정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이런 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 마음에 쏙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1장의 요나는 세상을 긍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의 죄를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기는커녕 삶 자체를 포기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피해 다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니느웨의 존재와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장의 요나는 죽다 살아나면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그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아무도 없었기에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까짓 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니느웨조차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니느웨에 대한 용서마저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삶의 본능은 사랑과 매우 잘 통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 또한 생명을 더 잘 가꾸고 키우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자족할 줄 알며 아무런 불순물 없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둘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며 체감하는 육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육적이건 영적이건 어떠한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습니다. 아멘. 사랑이 커질수록 살아있다는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들판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과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꽃들의 이름도 잘 모르며 풀벌레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양하고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더 고귀하거나 더 비천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다르게 표현될 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거대한 물고기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고기가 제때 요나를 삼키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실성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요나가 새롭게 태어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윽고 물고기는 수면 위로 올라와 요나를 물에 뱉어냅니다. 마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삶을 되찾게 된 요나는 다르시스가 아닌 니느웨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본 요나의 심리적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기쁨만으로 요나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바뀌려면 진짜 요나처럼 죽다 살아나야 되나?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 각자의 생각을 풍성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큰 반환점을 하나 돌긴 했지만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모든 긴장이 해소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 3, 4장을 살펴보며 니느웨로 간 요나가 어떤 심리적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가끔가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이유만